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밤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작은 문제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삶은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상상 속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이거든요. 결국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비가 왔네 라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비가 올까? 라고 하면 답이 없는 것이고, 단비가 오니 참 기분이 좋다라고 해석하면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또 넘어졌네 하면서 좌절하면 인생은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주를 힘입어 일어나리라 하면서 딛고 일어나면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 앞에서요, 자기 스스로 꼭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 때까지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면 누굴 가장 먼저 찾죠? 엄마죠. 마스터 케어. 그냥 무조건 엄마예요. 엄마에게 혼나고도 엄마를 찾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좀 나이가 들고 중년에 들어서고 어른이 되면 누굴 찾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주여를 외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이고를 외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노년에 들어서는 누굴 찾죠? 꿀떡 삼켜요. 누구 부를 힘도 없어요. 그냥 꿀떡 삼키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 앞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귀신이다. 그럴 만도 하죠. 밤에 어두컴컴한 달빛에 비는 내리는데 누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해요. 대담한 요청이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 그 믿음에 힘입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베드로는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져요. 그때 그가 무엇을 하냐면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삶의 문제는 항상 발생을 해요. 이게 비바람이건 파도건 자이건 타이건 그 문제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의 바다에 빠졌을 때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구조 요청이라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즉시로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 발생, 구조 요청, 문제 해결. 너무 간단하시죠? 인생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하게 복잡하게 푸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인생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럼 주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죠.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이 원리를 몰라서 고난 가운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되다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구조 요청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문제가 항상 많았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들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쳐요. 그럼 주님이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지셨죠. 근데 또 때로는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구조 요청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압제하며 죄악의 길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때가 그랬죠.
예레미야는 그 구조 요청을 한 번 했던 사람이고 또 구조 요청을 외쳤지만 외면받던 사람이에요. 참 슬프죠. 그는 남유다에서요,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시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자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도우소서라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도우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버렸어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퇴락하기 시작해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범죄로 달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다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 다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싫어합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사실은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말씀 자체를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타박하고 압제했죠. 모든 문제 앞에서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이 다 멸망하죠. 그리고 그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의 나라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다시 세울 거다라고 약속의 언약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각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욕망이 다 무너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때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31장 1절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에는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예요.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이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는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젠 다 낙담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우린 다 끝났구나, 우린 다 실패했구나라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시간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관하세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자 하는 때, 카이로스의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임재 역사가 임하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우리는 이런 고초에, 이런 고난에,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어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우리의 때가 정답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꼭 이번에 대학을 가야 돼요. 이번에 꼭 취직을 해야 돼요. 이번에 꼭 일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일이 그때까지 꼭 돼야 돼요.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모세는 40살의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80살의 광야의 목동이라는 신분의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결국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때와 시기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때를 기다리며 인정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그 때에 딱딱 맞아서 오늘까지 이끄셨나요? 만약에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다 성취됐잖아요. 다 그 시기에 맞았다 딱딱 떨어졌잖아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때는 잘못된 것 같았는데, 그때는 어그러지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막힌 담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방법대로 이끄시고 터닝포인트를 만드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제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17년 전에 이제 청년들 30명과 함께 인도의 남부 벵갈이라는 지역으로, 그 삼각형 안쪽 내륙 지역이에요. 그 벵갈이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그래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애써서 갔겠습니까? 가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그 힌두의 나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탐방도 하고 직접 가정 방문도 하고, 그 이웃들 외국인들의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 없는 그 집에서 같이 자면서 막 모기도 뜯기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청년들 안에 간증이 나오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쯤 일정이 지났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새롭게 거점 지역을 만들고자, 예수가 딱 한 가정이 믿는, 예수님을 한 가정이 믿는 그 마을을 새롭게 전도하고 싶으셔서 저희 팀을 이끌고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저희가 마을 잔치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법을 잘 모르셔서, 외국인이 그 지역에 그런 외부 행사를 하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미리 안 해놓으신 거예요. 사전 신고를. 그래서 저희가 천막을 펴고 마을 잔치를 하려고 막 이것저것 꺼내고 준비를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은 급진 무슬림 지역이었어요. 인도가 힌두 나라인데 그 가운데 내륙에 급진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죠. 힌두를 싫어하진 않아도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를 막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과 한 10여 분 만에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을을 둘러싼 사방에서 오토바이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구름대를 막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토바이 수백 대가 몰려와요. 그래서 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큰일 났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에 이제 선교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저희가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우리를 구해달라 신고를 하고, 수백 명이 갑자기 모여서 저희를 둘러쌉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가정 그 집으로 저희가 다 피신했어요.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경찰이 와서 저희를 경찰서로 잡아가요.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잡아가는 척해서 저희 차량을 다 끌고 경찰서로 호송해서 경찰서 앞마당에 차를 다 세우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경찰서까지 가는 길에 오토바이가 끝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 막 수백 대가 쫓아와요. 나중에는 거의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경찰서를 다 둘러싸고 저희가 가져왔던 그 천막이랑 선물 다 가져와서 경찰서 앞에서 불 태우면서 캠프파이어 하는 거죠.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알라를 외치고 막 자식이들 노래를 부르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3-4시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분이 덜 풀렸는지 한 무리가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를 숨겨뒀던 그 집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집 헐어버렸어요. 집을 그냥 헐어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화풀이로. 분이 안 풀리니까 헐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하다가 그래도 사람인지라 자정이 넘으니까 조금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시간 정도 구류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12시간 넘고 1시, 2시가 되니까 이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이제는 조금 안전해졌으니까 외국인들 다 가라, 이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빠져나와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로 그냥 바로 지역을 이동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20시간 거리에 있는 캘커타로 위로 올라왔어요. 예, 모든 게 망해버렸어요. 그곳에서 원래 한 5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베이스 캠프 만들고 전도하면서 그 거점 지역을, 마을을 선교를 했어야 되는데 구류돼 있고 이동하는데 하루 반을 썼잖아요. 이틀을 썼잖아요. 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야, 이거 모든 일정은 다 망하고 아이들 마음은 처참해지고 선교사님은 더 죄책감에 너무 미안해 죄책감에 빠져드시고, 저희를 보냈던 그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잡혔다는 소식에 부모님들 다 모여서 철회를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교회가. 그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선 애들 재우자 해서 재우고, 아침에 이제 리더들이랑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3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애들을 뭘 먹여야 되잖아요.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가 선물로 가져왔던 신라면 한 박스를 다시 돌려주시면서 이걸 끓여 먹자고, 그래서 그걸 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냄새를 맡더니 애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단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먹고, 이게 인도에서 정말 이상한 음식을 한 6일, 7일 정도, 일주일 먹다가 신라면 냄새가 나니까 애들이 막 살아나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걸 먹더니 막 행복해, 막 웃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막 애들이 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그래도 소망이 보인다 해가지고 그걸 먹이고 애들이 힘을 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나가보자.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3, 4, 5 모여서 지역을 탐방하고 나가서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 저도 나가서 막 지역을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처 없이. 외국인 청년들이 한 30분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점심쯤 돼서 그냥 로컬 길거리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인도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 누구냐? 너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여행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선교를 하러 왔는데 이런 조금 일정이 좀 꼬여서 지금 여기 캘커타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인도 아저씨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럼 너네 할 일 없으면 우리 고아원에 와서 같이 좀 사역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우선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그 아저씨는 100명의 고아원, 그 고아 아이들을 100여 명의 고아 아이들을 보살피는 5층짜리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바로 저녁부터 가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하면서 축구하고 뭐 음식 먹고 공연 다 보여주고 놀았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를 딱 하고 나오는데 그 옆에 있던 또 인도 아저씨가 친구예요. 친구 아저씨가 자기는 이 고아원 옆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내일 우리 학교에 와서 이 공연을 다시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너무 좋다 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수백 명의 아이들과 만남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 날도 고아원에서 와달라고 해서 고아원에 가고 마지막 날까지 사역을 너무나 풍성하게 한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어그러짐들이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만드셨나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적은 돌아온 지 2년 후에 소식이 들렸는데요. 저희를 숨겨줬다고 헐려버린 그 집 있잖아요. 그 집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급진 무슬림 지역을 선교사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결국 그 무너진 집터 위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거점 지역이 생겨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집에 모퉁이 돌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가 다 안 됐구나라고 낙담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불타오르는 순간인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조금 내 인생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줄 믿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꽃을 피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로운 복음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맞는 것이에요. 야생화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수록 봄꽃의 향기가 좋다고 하자요. 내 인생에 잠시 겨울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향기롭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더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려고 잠시 혹독한 겨울을 허락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시 그 겨울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여러분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회복의 목적은 관계 정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은요, 단순히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그 자리에서 없앨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백성의 그 관계를 정립하시기 위함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구원해줄게가 아니라 그게 나중에 나온 거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와 나의 관계성은 이거다라는 것을 다시 정립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관계 회복을 통해서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목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 사실 계속 나오는 강조점이거든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랬고, 주기도문을 주실 때도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래요. 십계명을 줄 때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정립하시고,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먼저 알려주시고 기도를 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급변하고 놀랍게 변하는 게 뭐죠? 바로 우리의 신분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미산빌딩 사장님을 만났어요. 조 사장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던 순간이 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연락 안 드렸다가 이제 이때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젊다고, 이유가 없어. 목사가 참 젊네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좋은 관계로 맺었으면 좋겠다, 좋은 관계로 맺었으면 좋겠고, 이제 교회가 부흥했으면, 이게 저희 예언해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교회도 멋지게 더 증축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안 하는 생각을 사장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같이 건물을 같이 올리자, 그때가 되면. 그래서 예, 좋네요, 좋은 생각이시냐고. 그때 저도 이제 갑자기 예언을 들어가지고 이제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지금쯤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고 너무 좋게 이제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고 감사하게 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이었고, 그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관계가만 해결되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혈관이 막힌 것처럼 너무너무 위험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관계예요. 제가 교육부서를 오랫동안 담당했는데, 교육부서 섬길 때 항상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학생들과 성되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기 초가 돼서 새 학기 맞이하고 아이들을 맞이하면 꼭 한 달 정도는 분반 공부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한 달 동안 그냥 놀아야 돼요. 애들이랑 서로 놀고 알아가는 사이를,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요새 아이들도요, 너무 똑똑하고 영악해서 한 달 지나면 선생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책임감에, 직함에, 직분에, 책임감에 어찌하여서 여기 나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딱 관계가 성립돼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만 느껴지면 그 이후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교육이 됩니다.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되고, 이분이 그냥 교사 선생님이시구나, 오늘도 책임을 다하시는구나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하는 모든 말은 잔소리가 돼요. 충고가 돼요. 여러분,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을 아시죠? 잔소리는 진짜 듣기가 싫어요. 충고는 더 듣기 싫어요. 다 듣기 싫어요. 네, 다 듣기 싫어요. 결국은 사랑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랑 사랑하는 관계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교육이 돼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성경의 내용인데 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이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특히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온 지 한 달 됐는데 너무 좋아요. 교회 가고 싶다고. 저희 둘째는 교회 가서 축구하고 싶다고. 축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가 너무 좋다고.
신나요. 그런 모습을 수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인 거죠.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교회 유아 유치부에는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교회 오시는 학부모님들 계세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서 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서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건 유아유치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70%가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교회학교가 70%가 교회학교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다음 세대 열매가 맺어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사랑한 결과인 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심지어 우리 유초동은 지하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주일날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안 보이는 그곳에서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품어주니 이런 열매가 맺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로 끝내면 감사가 아니에요. 이제 말만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선생님들께 간식을 대접을 해드릴게요. 작은 거지만 전체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간식을 준비할 테니까 드시고 조금 더 그냥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의 수고를 이렇게 위로하고자 하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힘내셔가지고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가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 아름다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계 정립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게 있으면 다 이미 해결된 것이요, 그게 없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회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립하신 이후에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이 잘 버티고 악착같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바벨론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 슬픔 좌절 가운데 빠집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의 노래를 불러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희의 악기로 한번 불러봐라 하면 그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 좌절하고 넘어져요. 모든 희망을 잃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울 거다, 너희가 다시 춤추며 노래하는 그날이 회복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을 멈추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2절과 3절에서 더 큰 증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에서 지켰고, 3절 말씀에 영원한 사랑은 주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끝없는 메시아 사랑, 구원의 역사를 상징해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를 지켜냈다. 너희의 능력과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나의 사랑과 은혜로 너희를 구출했다.
그걸 증거를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너희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라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다라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기서 5절의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6절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지파예요. 가장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그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온으로 간대요. 시온. 유다의 상징, 남유다의 상징인 시온에 가서 함께 여호와께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인간은 자신의 범죄에서 쪼개고 나누고 흩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합치셔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멸망당한 남유다도 회복시켜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 31절부터 34절까지 더 나아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까지 나와요. 새 언약까지 나오죠. 결국 우리의 오늘의 잠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가장 깊숙이 있는 모든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노라라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언하신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헐려버린 인도 시골 그 집터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진 마음을, 흩어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합치시겠어요? 우리의 지혜로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다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마음을 다시 합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낙담하여 쓰러진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너가 포기한 그 순간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회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회복의 역사로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구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한마디의 외침이,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회복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도우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구원 요청, 구조 요청,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어 회복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나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정립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발생, 구조 요청, 문제 해결, 이 간단한 방법을 주여 내가 평생도록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속에 붙들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교회에 아픔이 생길 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나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것이냐, 내 방법이 옳으냐, 이것이 진리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사람을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때가 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내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주여, 주의 때와 주의 방법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정립을 통하여 문제 해결로 나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주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전한 전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낭망한 자가 있습니까? 쓰러진 자가 있습니까? 좌절하여 답답하여 쓰여 있습니까?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때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때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나의 때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르며 나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소원하오니 우리 입술을 열어 이 방법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의 역사, 주의 역사, 의 역사 나타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취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꽃이 피길 원합니다. 능력의 꽃이 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꽃이 피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해주시며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설레의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오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오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도우시오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와 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슬픔의 가운데 회복을 영하여 주시고 소고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춤추는 놀라운 날의 영광에 소원하오니 회복 역사, 은혜 역사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깨어진 마음이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우리의 삶에 해주시고 깨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관계에 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순간순간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심으로 주의 말씀과 능력이 살아 숨쉬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는 주님의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만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확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반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간구합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시오니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 것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원합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 주여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내 소원하오니 아버지와 칠군을 주신 주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소원합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막힌 담이 물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를 함께 하시며 믿습니다. 오 주여 주의 역사에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어 능력해 주시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 역사로 은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이름에 할 때 주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여 회복 역사 은혜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가 255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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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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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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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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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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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고치며 노래하며 춤추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장 향기로운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심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단세를 외숙이라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오니 주여, 우리 교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간의 생각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우리 교회의 일들이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추는 날이 속히 오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가장 향기로운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소원합니다. 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충만 주여 말씀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게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나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그 귀한 영혼들을 한 영혼으로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솔로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무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오직 많은 말씀으로 사랑을 얻게 할 때 회심과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로 우리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마지막까지 헌신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자유로 붙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교회 학교를 붙으시길 소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심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주여, 능력의 장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립혀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장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장로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9월달 대신방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이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의 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목장 모임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령을 허락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교회 사역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서울남부교회 주님께서 50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신 우리 교회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모든 가족 공동체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걸로 제자 훈련이 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갈 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채워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목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의 열매들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자들을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평생도록 하나님께 기억받는 모든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숨쉬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예배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상황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주일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주일 학교 예배에서 예배까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랑하며 그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장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상황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원합니다. 오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순간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지실 그 순간을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과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의 치유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모든 회복 역사들 은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이 지켜지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조금 더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때의 이 죄악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민족과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주셔서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 어찌하면 좋습니까? 죄악이 만연한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때의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아픔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 역사 은혜 역사 주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제고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요, 소고를 치며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께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셔서 이 회복의 날이, 주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여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이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나의 욕심이, 나의 자랑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자리에 주여, 주여.